라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라합에 대한 설명, 믿음으로 미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선택,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결혼 전이라면 결혼, 결정적인 선택 할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직장들 중에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건가? 오늘날에는 그 직장이 그렇게 크게 결심하지 않아도 토요일이나 이제 주일, 그러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에 당연히 쉬기 때문에 큰 결단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일요일에 근무하게 하는 공기업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가게 되면은 급여는 좀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주일 섬기는 데는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각 교회들마다 청년들에게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 달라는 것이 큰 기도 제목이었고 큰 선택이었어요. 물론 배우자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상당한 어떤 그런 어떤 가문 혹은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뭐겠어요? 신앙의 가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환경도 있을 거고요. 내 감정, 혹은 말씀, 기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부모님의 조언, 친구들의 조언, 역사성, 그 이제 경험이죠, 경험. 사람들이 쭉 보니까 뭐가 좋더라. 그럼 이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역자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80년대에 그 신학대학에 갔던 사람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어떤 계획들을 통해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지하교회든 2층 교회든 가리지 않고 우리는 갔어요. 근데 이제 한 90년대 이후부터 우리 후배님들은 조금 달라졌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속칭 이제 조금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느껴서 처음서부터 큰 교회 교육전도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전임도 큰 교회, 부목사도 큰 교회. 또 실제로 저희들도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큰 교회 부목사하고 큰 교회 교육전도사 했던 분들이 나중에 중경교회 담임 목사 가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대형 교회 부목사를 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무조건 작은 교회든 멀리 있는 교회든 지방에 있는 교회든 지하에 있던 2층 교회든 상가교회든 상관없이 가던 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는 곳에 무조건 갑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차려진 어떤 그런 쪽을 택하는 것도 봅니다. 여하튼요. 라합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우리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다 아시죠? 직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그것도 뭐 그 직업이죠.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직업의 귀천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뭐 천대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도 적어도 높은 지위, 높은 위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살던 도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걸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 이제 나눠드린 용지에 따르면은 살짝 이렇게 흐린 글자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멸망을 앞둔 도시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겠느냐? 여리고가 뭐 이 우뚝선, 굳건한, 뭐 반석 위에 있는 든든한, 튼튼한 요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가 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그 도시. 그러나 실상은 그녀가 살던 도시는 사실은 멸망을 앞둔 도시였던 겁니다. 자, 라합은 어떻게 했나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대했죠? 숨기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럼 그녀가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왕의 명령 거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한 어떤 것을 혹은 대세, 뭐 여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일제치하 때도 보면은 이 3.1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의 정책을 위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국가 시위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뭐 반국가 데모, 뭐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뭐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누구누구 정부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에 반국가적인 어떤 집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상당한 어떤 분들은 그거 뭐 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 뭐 나라 망하려고 그래? 뭐 당신 뭐 극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뭐 누구 시절에 또 이렇게 반국가적인 거를 하면은 어떤 프레임이 있었어요? 이거 뭐 공산주의 아니냐? 그렇게 또 뭐 매도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 뭐 주체사상파냐? 또 실제로 주체사상을 공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뭐 막스나 레닌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우리 남한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그런 막스 레닌 혹은 더 나아가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구축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다, 뭐 빨갱이다, 굉장히 또 싫어하는데 어쨌든 모두가 다 특징이 뭐예요? 반국가적인 어떤 행동들. 이거 사실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틀린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건 아니죠. 자, 그녀는 어떤 위험을 감수했느냐?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거 굉장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같으면 뭐 구족을 멸할 일이고요. 우리 뭐 한반도 땅에서는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 뭐 왜냐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반란,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모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감수했던 위험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걸고 행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제치하 때 3.1운동 했던 사람, 뭐 태극기 만들었던 것, 당연히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태극기만 하더라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조금씩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만 왜 하필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가 흰 문양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느냐?
예, 그 일장기 본딴 거 아니냐? 예, 뭐 본딴 건 아니고요. 일장기를 사용한 건 맞대요. 일장기를. 왜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일장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태극을 그리고 빈칸에다가 3, 4, 5, 6 괴를 그린 거죠. 이 태극기가 완성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장기 쭉 가지고 가면은 많이 갖고 가면 사람들이 의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는 뒤에 가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일장기는 뭐 아시잖아요. 하얀 바탕에 그냥 빨간 거 하나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절반을 이렇게 태극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괴를 그려 넣어서 태극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상당한 위험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한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그 시절에 가졌던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을 높이 사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 그것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높이 사는 거죠. 자, 반면에 그녀가 가졌던 어떤 이런 위험은 결국은 이 정탐꾼,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파이, 간첩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할 때는 우리 편이니까 좋은 거지만 이게 이제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끔찍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갖게 되는 어떤 결단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고백,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날 같으면 이거 완전히 유언비어가 될 수도 있고요. 완전히 그 대국민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이들이 겪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문 혹은 정보, 그러니까 소문이라 그러면 없는 말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건 제대로 된 그 정보에 입각한 소문이죠. 그게 실제로 가나안 땅에 퍼져나갔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때부터는 소문이 안 펴졌겠죠. 당연히 가나안 사람은 처음에 몰랐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4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히브리 민족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 그 목적, 방향하는 바에 대해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소문이 퍼져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민수기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히브리 백성들만 그냥 고분분투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분쟁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다가 죽고 혼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뭐 너 물러나라 뭐 이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여기는데, 사실 그렇게 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알려졌음을 이게 이제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가나안 이제 이 광야에서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궁금하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그럼 어디를 갈까? 사실 애굽 나와서 갈 데가 가나안 땅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도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이들도 정탐꾼을 보냈다고 우리가 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상상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 이런 간첩을 보냈겠느냐? 그러니까 스파이 뭐 요원들을 보냈겠느냐? 뭐 오늘날 세계에서는 그 간첩이라 그러면 또 너무 좀 듣기가 좀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정부 요원 보내는 일은 전 세계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전 세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007 영국 첩보원, 그 영국만 첩보원을 보낼까요? 미국은 미국도 있겠죠. 이스라엘도 있겠죠. 이란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네? 그럼 러시아는 러시아도 첩보원이 있겠죠. 우리도 있고 북한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북한 간첩만 있을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이렇게 좀 그렇지 않아요.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정부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다 운영할 거예요. 해외로 보내는 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고대 사회에도 적용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도 여리고 사람들도 당연히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보내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뭐 어쨌든 최소한의 인원이던 뭐 당연히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도대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여리고 말고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를 당연히 취합을 했을 거고,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히브리 백성들의 일단 최종, 그러니까 고을이 어디냐? 가나안 땅인데 그럼 맨 처음 어디? 여리고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 왜 오는 거야? 이랬을 거라고는 이건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러니까 여리고분들도 어느 정도 자신들을 향한 어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성전,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이제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에게 어떤 내용들이 쫙 퍼졌다고요? 자,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고백이겠죠. 그리고 이 내용, 히브리인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했던 말, 여호수아가 했던 말, 이들을 놀랍게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뭐 전도해서 알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를 이쪽에서도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알아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이 도시 국가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또 게다가 그 여인의 좀 직업이 좀 기생,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옛날식으로 말을 하면은 뭐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또 이제 그 상당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니까 해외에 관한 그런 유력한 정보들을 귀동냥을 해서 들었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민들은 9절 하반절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쳐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보통이 있는 일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광야에, 우리 같으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겠느냐? 네.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도 지금 뭐 당장 우리 권사회에서 갑자기 이제 뭐 캠핑하러 가셨어요. 네. 갔는데 일주일치 가셨어요. 근데 식량도 없이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 쫄쫄 굶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10년, 40년을 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 이 히브리 노예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았을 거고, 그 사건이 40년 전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바라보는 그 광야, 네. 시내산 중심으로 있었던 그 광야에서 우리 같으면 몇 날 며칠을 살겠느냐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 추론이에요. 분명히 그 정보 요원을 보냈을 거예요. 네. 그들도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을 거예요. 그들도 먼 발치에서, 이건 없는 얘기입니다. 먼 발치에서 망원경 갖고 이렇게 정탐을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이거는 광야에 있는 히브리 민족은 너무 가까이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거는 독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 저도 어디 뭐 산등성이 같은 데 숨어가지고, 망원경 없었지만 이제 망원경 같은 걸로 봤을 때 뭐가 보였겠느냐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도 아침마다 만나가 생성되는 걸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가 막힌 거죠.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집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뭐 벼농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식량을 조달하나, 군량미를 어떻게 조달하나 봤더니 이거는 만나예요. 메추라기예요. 그들이 이 더운 이 열기와 추위를 어떻게 피하나 봤더니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히브리 백성들은 그걸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고 한 40년쯤 되니까 싸우고 뭐 난리 나지만, 뭐 믿음이 없어졌다가 생겼다 뭐 이러지만, 그거를 정탐하러 온 가나안 척후병들, 가나안 정탐군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놀라운 거죠. 이거는 물론 그들은 뭐 1년 내내 정탐을 하지 않았고, 뭐 잠깐 정탐하고 가고 잠깐 정탐하고 갔겠습니다만, 뭐 처음서부터 40년 내내 정탐을 안 했어도 적어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시점에서부터는 정기적으로 정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이게 전도하는 방식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 보는 것 같아 다 봐요. 우리 권사님 가정 다 봐요. 장로님 가정 다 봐요. 집사님 가정 다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파트에서, 뭐 혹은 빌라에서, 뭐 단독주택에서, 뭐 마트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에서, 권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새신자가 와서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그러니까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다 본단 말이에요. 왜? 잠깐 와서 보지만 그 보는 순간 그냥 뭐 독수리 같은 눈으로 싹 흐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쫙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민족이 살아가는, 그 사람과 사회가 살아가는 것이 뭐다? 만나더라 이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간담이 녹죠. 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아니까, 다 아는 거니까.
저 인원이 건널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지파는 아니고 두 민족, 두 도시국가, 시혼과 옥,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거는 뭐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가짜로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실제적인 위험인 거니까, 위험인 거니까요. 그래서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다. 과연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이상한 민족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들은 군사력으로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앞세워서 진군하는 희한한 백성이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재정이나 사람 수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개인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담이 녹죠. 마음이 녹죠. 세상이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있는 정부랑 연이 있대. 그러니까 저 교회가 어느 땅을 산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 교회 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건 철저하게 그들의 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같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재정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하드웨어를 자랑하는 한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신앙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제치하 때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문 닫았잖아요. 공산치하 때 교회들이 막 문 닫았잖아요. 공산주의 못 이겼잖아요. 36년간 일본 못 쫓아냈잖아요. 우리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 없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세상적으로 힘이 다 빠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거 알면은 가서 고발당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졌던 어떤 것들이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위로나 아래나 어디서든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었고 여기서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신은 땅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신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국가와 함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다 민족 내에서만 믿는 거. 우리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 민족 내에서 시작하죠. 부족 내에서 시작하고 씨족 내에서 시작하죠. 처음에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씨족이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서는 신이 역사하지 않고 다른 신이 당연히 역사하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역사하고 홍해에서도 역사하고 광야에서도 역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 신은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내용을 한번 보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읽어볼까? 자, 시작.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내용들,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고요. 자, 그녀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라합은 직접 기적을 본 적이 당연히 없죠.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도 아니고 출애굽 2세대도 아닙니다. 그녀는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들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갑자기 신약 성경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 읽었는데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 또 증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사실 초신자들이 그렇죠. 새신자들이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지예요. 아니,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전도지인 거예요. 자, 라합의 믿음은 왜 특별한가? 한번 읽어볼까요? 라합은, 자, 시작. 그렇죠. 예.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신분이 좀 낮은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것, 라합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라합은 단순히 정탐꾼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라합이 결정했다,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고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쭉 보셔가지고 삶의 적용 한번 볼까요? 삶의 적용. 자, 나는 지금 어떤 여리고 속에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또 믿음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한번 우리 개인에게,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나눔 질문, 뭐 하브르타 아닙니다만, 하브르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라합의 상황을 볼 때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뭐 그녀 자신의 어떤 뭐 삶의 처지, 뭐 경험, 뭐 그의 인생에 대한 생각,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리고에서 누렸던 어떤 것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참 있었을 텐데, 또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게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또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항존 직분자이면서도, 그러니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뭐 불평의 언어, 분석의 언어, 평가의 언어는 하도 믿음의 언어와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죠. 자, 최근에 믿음으로 선택했던 경험이 있다면, 라합처럼 이렇게 또 주변의 어떤 것들을 뿌리치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또 이렇게
뭐 구역원들, 뭐 혹은 가족들, 혹은 뭐 전도하려는 분들, 뭐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정리 메시지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밑줄 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5주 혹은 이제 6주 동안 살펴볼 게 뭐냐면요. 이 성경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우리 뭐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여성 운동에 대한 관심, 뭐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과 다르게 뭐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제 우리 뭐 그런 얘기 다 알아요. 예, 뭐겠어요? 여성에게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게 뭐 완전히 기회도 주지 않고 처음서부터 평등하지도 않고 출발점도 다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회가 평등, 뭐 공정, 뭐 정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은 생각을 갖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국이 늦었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측면들은 우리 한국 혹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앞선 그런 것들도 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 뭐 우리 교단보다 먼저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이렇게 한 교단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 같은 것도 이게 95년인가요? 그때부터 우리 교단도 여성 안수가 생겼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그 전 세계적으로 느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45년 이후에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야, 우리는 뭐 45년 돼가지고 뭐 여성에게 투표권 줬으니까 이건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늦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거에 속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유럽도 상당히 늦은 이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거나 투표권을 주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도 꽤 빨리 나가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뿐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들은 뭐 지금도 뭐 굉장히 뭐 많이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 하더라도 벌써 2000년 전이거든요. 말이 쉬워서 2000년이지 이게 이제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여기에서 보통 한 1500년이 더 가요. 그러면 3500년 전인데요. 우리 참 말 편하죠. 3500년 전, 4000년 굉장히 쉬운데 이게 아득한 거예요. 사실은 아득한 거예요. 그 시절에 송구하오나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 뭐 대표적으로 여성, 뭐 어린아이, 뭐 고아, 이들이 가졌던 그런 신분은 뭐 지금 우리 시대 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나빴어요. 열악했어요. 근데 그 시절 약 3500년 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고 2000년 전 그 남성 위주 권위적인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의 로마 사람들 뭐 무력으로 전투해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여성의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얘기. 이거는 뭐 여성학자들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 들어서 여성학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에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여성학자들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여성학자들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냥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현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러면 누구였느냐? 오늘 처음으로 다룬 게 라합. 라합이었고, 라합의 이 신분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다고? 그 거룩한 족보에? 저도 공씨이기 때문에 공씨 집안 중에 유명한 이런 거 이제 옛날에 어디서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씩 다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개네 성씨 중에 몇 대손에 올라가면은 영의정이 있다. 좌의정이 있다. 장군이 있다. 그거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족보에 있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기생 출신 여성이 들어가 있다. 남성이 들어가도 좀 부족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내노라 할 남성들 이렇게 몇 명 하기에도 몇 명 없을 텐데, 그 와중에 여성의 이름이 이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 점,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라합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오늘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여인을 이렇게 위대한 족보에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 대형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이 시대의 믿음, 그리고 이 여인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가? 뭐겠어요? 자신과 함께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우리 언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우리로 바꾸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전승. 그게 이제 생명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음으로써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라합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울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